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무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지난 엿새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하시옵을 감사하옵나이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신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영육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귀한 자들로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영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며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침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남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 주님의 증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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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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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문입니다. 교동문 83번 교도가지겠습니다. 83번 교도가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64장 찬송하시기 위해 김혜영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64장입니다. 찬송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음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주인을 도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필그림 구경교회로 설치하여 주시고 또한 말세지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신령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멘. 서로 강하는 신령들을 불러 모아주시오길 간절히 바라보나 아멘. 돌아가시고 자유롭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도가 드릴 때 육신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다. 아멘. 영원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신 상한 심령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심령이 됐을 때라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구함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육신은 아버지 병든 자들은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멘. 심령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옥토의 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공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밖에 없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조금 더 충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담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개역성경으로 614면 사이입니다. 613면 14면 사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큰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큰 일을 비전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믿는 자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하는 사명이 있다. 오늘 이 책이 지금 보이실 건데 이 오산의 수정교회 황권사 동생 권사가 지금 선교사들 이 책을 사가지고 이 중동선교 한인교회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께서 50년간 그러죠. 50년 동안 중동의 22개국에 세우신 34개 34개의 교회의 역동적인 선교 현장의 보고서입니다. 중동선교 한인교회사 50년 총람회예요. 50년 세월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못 읽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읽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가 이 선교하면은 이 순서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는 자가 많아져서 이제 어느 나라에 선교하려고 하면 그 나라를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죠. 기도하고 선교사를 선택하여 선교사를 교육을 시키고 그러죠. 교육을 시키고 현장 답사를 하고 해서 한 후에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파송하고 파송교회에서는 이제 물심양면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해서 그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믿는 자, 제자를 삼는 그런 것이 선교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중동 선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지금 중동 선교 이걸 좀 읽어봤는데 우리나라가 1978년도, 79년도부터 중동 열사의 땅에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만 기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이 나와요. 현대건설이 먼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나 SK나 대림산업이나 동아건설이나 이런 걸 리비아 대 4,000km 지름 4m짜리 수로 공사가 있고 하잖아요. 프로젝트가. 근데 이제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 집사, 장로님이 중동 열사의 땅에 근로자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요르단 수많은 이 중동 나라에 파견이 돼가지고 근로자로 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고 그리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잖아요. 다 직분 맡고 충성봉사 했잖아요. 그런데 중동으로 파견돼가지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소장으로 파견이 되고 집사님들도 파견이 됐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러죠. 현장에서, 열사의 땅에서. 그런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일이 끝나면 토요일 주일날은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동에 파견된 성도들이, 집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을 위시해서 그 숙소에서 그러죠. 예배당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마라 국가는
말 그대로 이슬람이 정권 지도자예요. 응? 이슬람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잖아요. 코란. 그리고 그 법에 어기면 가차없이 목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국가는 선교가 안 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잡히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근로자들을 파송했는데 믿는 거듭난, 예수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송해서 그러죠. 거기 막사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응접실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곳은 보면은 이 담당자가 마음이 좋고 착한 좋은 분, 믿는 분들은 또 막사 한쪽 귀퉁이에다가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열사의 땅 나가서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그러죠. 참석하는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곳을 보니까 뭐 200명, 뭐 250명이 모이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회사 한쪽 규정에 또 조그맣게 막사같이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숙소에서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이영만리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부흥돼서 이제 사람들이 100명이 넘고 200명이 되면은 목회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장로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주의종을 보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78년도 79년도부터 예장 통합에서 합동 측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예성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 목사를 파송했어요. 이 역사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선교지를 선택하고 미리 기도하고 선교사를 훈련해서 현지에 파송하고 바로 생활과 모든 것들을 바로 후원하면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 반대로 충동 선교는 이루어졌다가 말입니다. 목회자가 없이 허벌판인 사막에서 열사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 집사님, 장로님들이 근로자로 파견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예수 복음 전도를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못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불법을 하다 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바로 언제 지도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순교자가 나와요. 순교자가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가 순교하고 사모님이 남아서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쪽에는 선교가 허용돼, 종교가 허용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죽이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슬람 세계 중동은 복음 전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그 나라 법상 기독교 복음 전파를 허용을 안 해요. 자기 이슬람 외에는, 알라 외에는 허용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어 근로자를 파송해서 근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수많은 믿는 사람이 생기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22개국에 34개의 중동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50년 역사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교와 역순이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응? 다른 곳에서는 목회자가 파송되어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 그러죠. 성도와 집사와 장로님이 근로자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고
현지인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을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한국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1978년부터 80년대 초에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고 50년 역사에 이 선교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 50년 중동 한인 교회사 선교의 역사가 이 책에 바로 기록된 걸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오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일, 사회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일생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녀,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 좁은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거, 이웃을 전도하고 과거에 하는 전도입니다.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전도는 정의가, 이 개념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가 있어요. 좁아요. 우리나라에 전도하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전도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다르잖아요.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선교학 박사, 선교학의 아버지, 선교학의 아버지 하면 맥가브란 박사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맥가브란 박사가 시초 선교의 아버지예요. 선교학의 아버지예요. 이 맥가브란 박사가 선교를 정의하기를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어 인종과 종교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인종을 초월해서 나아가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했어요. 선교학의 아버지인 맥가브란 박사가.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는 가까운 좁은 개념이요, 선교는 국경을 넘는 거예요. 대륙을 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교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어 알지 못한 족속, 민족, 백성들에게, 인종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역사는 그 말씀을 증가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선교는 국경을 넘는 거예요. 인종과 모든 걸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주 예수님의 제자 삼게 복음을 증가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맥가브란 박사, 선교학의 아버지인 맥가브란 박사가 선교란 바로 영어로 미시오 데이 그렇게 썼어요.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란 말이 있어요. 바로 선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선교학이 바로 맥가브란 박사의 선교학의 그 바로 정의가 나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맥가브란 박사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 아시겠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미종족 국가들에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유명하죠 이거 바로.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 안에서 큰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인데, 오늘 우리가 유명한 기도잖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바로 이 역대기서 하면은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관점이 달라요. 기록한 관점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자가. 아시겠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서술한 책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입니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바세바 사건, 반역 사건, 이거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그런데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서는 어떤 관점인가?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렇죠.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책이다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서는 다릅니다. 자세한 거 기록되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 중심 종교적인 측면에,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로 서술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바로 그래서 역대기서 보면은 역사가 나올 뿐만, 족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제사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요. 제사. 이거 종교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바로 오늘 그 중에 역대상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다윗 왕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죠. 이스라엘 성군인 다윗 왕의 바로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다윗의 계보가 등장을 하고 그러죠. 아담부터 다윗의 계보가 등장하고 1장에서 9장까지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10장에서 29장까지 바로 기술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상에 보면은 상하가 없었어요. 역대상, 역대하가 없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본에는.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 책 제목이 뭔가?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한 책이에요.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가 한 권에 묶어져 있고 책 제목이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BC 주전 3세기에 헬라어 번역이 있었잖아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70인역 헬라인들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70인이 구성돼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이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헬라 능통한 성경학자, 성경 박사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BC 주전 3세기경에 바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요즘 주석 성경이 나오잖아요. 개인이 보는 성경도 주석 성경이 나오니까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인역 번역을 했는데 70인이 모여서 성경 박사들이 셉차진트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셉차진트란 말이 70인역이란 거예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히브리서에는 역대상하가 없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비로소 역대상, 역대하로 분류를 했어요.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라틴어 있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로마, 이태리 구어를 라틴어라고 하잖아요. 구어체를. 70인역이 번역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라틴어 번역을 벌게이트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벌게이트역. 로마 구어로 해서 이제 70인역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라틴어 번역이 벌게트의 여행이라고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전서하고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거룩한 역사. 그러니까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고 하는 신앙의 발자취를 기록한 바로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전서라고 벌게이트에서는, 라틴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성서공회에서 70인역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역대상, 역대하라 하고 우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면 돼요. 그거 기본하고.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역대기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가장 타당한 설은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던 학사 에스라 선지자라고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라, 학사라고도 하고 박사라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해방령을 내렸잖아요.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려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보고 듣고 익히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역대상하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유대 탈무드의 랍비들의 전승에 나타나 있고 그러죠. 에스라서 서론과 연결이 돼요. 이 역사적인 거 일치하게 나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 역대상하 성경의 특징을 보면 제사 제도를 강조하고 제사적인 관점에서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흐르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통을 이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다윗이 잘나서 유명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통을 이어서 그리스도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기자가. 그래서 오늘 역대상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남한국 유다, 특별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정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신정 정치를 하셨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 신명기 사상을 오늘 본문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명기 사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교훈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신명기 사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상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천대만대 수천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자는 멸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주전 BC 450년에서 430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렇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볼 수가 있고, 기록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바벨론 포로 되어 70년 동안 살다가 후손들이 나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남은 자가 있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되라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죠.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조명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긍지와 소망을 품고 대망의 미래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면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바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성전 예배 중심으로 기록하여 그러죠. 하나님 중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축복과 번영이 임할 것이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언약을 기록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12지파 후손들의 족보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내용 속에 보면 쭉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고, 오늘 영적인 장자인 유다지파 후손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유다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한 두 지파에 대한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4장에 유다지파가 영적 장자예요. 큰아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아담에서 야곱의 족보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야곱에서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유다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선택자와 불택자를 분명하게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12지파는 선택자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그 서론에 제가 중동 선교, 이슬람, 알라 이슬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첩에 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 이 바로 이 뭡니까? 이슬람의 시조예요. 시조. 지금 이슬람 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족보의 할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족보의 시조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 종교다가 말이에요. 바로 이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과 에서가 바로 이슬람 종교의 시조가 됐어요. 바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담부터 족보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선민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받은 자녀가 바로 누구인가, 이걸 밝히고 있어요. 바로 그 중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 그러죠.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에 등장해요. 야베스는 성경에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한 번 딱 두 구절 기록하고 야베스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지명만 나옵니다. 9절 10절에 야베스에 나와요. 야베스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9절 10절 짧은 말씀이지만은 야베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훌륭한 위대한 신앙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어지럽고 혼돈한 시대 가운데 올곧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자였다. 이 야베스 이름이 보세요. 수고와 슬픔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어머니가 가난하고 그 험한 곳에서 야베스 아들을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 야베스예요.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이라.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여 출산하는데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를 출산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 유다지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 야베스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야베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축복한 땅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어머니와 그리고 야베스의 신앙, 야베스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기도는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게 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배우라고 하는 교훈이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을 정도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했는데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진실하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기도가 나오잖아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랬어요. 바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하고 지대로 빠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믿음 하나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찌들어 빠지게 가난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돈 많은 사람 땅 많잖아요. 막 앞에 밭 있고 논 있고. 옛날 농경시대에는 천지가 막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땅이 좁았으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찌들어 빠지게 가난했다고 말이에요. 노란떼기 바단떼기 없이. 응?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조금 있는 것도 이방인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뺏어가고 모든 조건이 불리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야베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호와의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받고 나를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르죠.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사 그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다. 아시겠죠? 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찌들어 빠지게 가난합니다만 나에게도 축복을 복을 주옵소서. 다리 뻗고 살 수 있도록 성교 구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오늘 나오죠. 야베스가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죠. 오늘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응? 오늘 믿음의 본질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응답했다고 하시지 말고
내 믿음의 그릇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가 바로 돼야 돼요. 그릇을 엎어놓고 왜 비가 안 받치냐 안 받치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을 엎어놓고 하늘에서 쏟아비가 내리는데 그릇으로 받쳐놔야 되는데 엎어놓고 왜 나 통에는 물이 안 들어오냐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야베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여 이스라엘로 바꿔졌는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 바르게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명확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야베스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은 계속해서 회개한 거 1년 전에 거 회개하고 또 하고 또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왜? 너희가 회개할 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악을 내가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악을 내가 던져버렸다. 바닥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너희 죄를 흔적도 없이 내가 지워버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건 뭡니까? 한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할 때 돌아섰으면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고 그릇을 준비하고 회개했으면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1년 전에 기도한 걸 또 죄 용서해 없어. 한 달 전에 한 걸 또 용서해 없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못 믿으니까. 응?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회개했으면 내가 용서했다 하면은 동에서 서로 먼까지 하나님이 죄를 던져버렸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회개한 건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응?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요. 회개했으면. 회개한 걸 또 용서해 없어. 또 용서해 없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1년 전에 3년 전에 너 용서했는데 왜 꼭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왜 뒤로 뒷걸음질하냐 하나님 말씀해요. 답답하다 너. 응? 강단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안 듣느냐? 내가 세운 종을 통하여 너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걸 듣고 돌이키고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 큰 일을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 크게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들어 써주고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의 그릇대로 써줘요 하나님. 큰 일을 도모해야 돼. 주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부가 되기 없었는데 뭘 하고 거부가 되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기도 해보세요.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안 지면 돼요. 아실 수가 있죠?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박차고요. 박차고 일어서서 나가라.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 붙잡고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역사할 것이고 너가 병을 고쳐주심을 믿으면 병에서 해방될 것이고 할렐루야.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너 아는 대로 될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돼요.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고쳐진다면 아멘이 고쳐집니다. 치료해 준다면 치료한 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뭡니까?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를 배우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실대로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신앙에 응답하신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야베스가 바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하면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 많은 이름 중에. 응?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풀칠하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는데 위대한 인물, 응답받는 인물,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야베스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가 바로 존귀하고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응답받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고 봤어요. 인내하고 기도한 자는 영혼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환난 중에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런 신앙자가 바로 야베스다. 오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존귀함을 받는 바로 신앙 응답을 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말이 존귀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내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 하나님 사명을 맡겨줘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엄청난 노력을 더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힘쓰고 애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역대상 5장 2장 55절에 보세요.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가브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생길 정도였다고 말입니다. 2장 55절에 나와요.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가 훌륭한 율법학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해서 훌륭한 율법학자가 돼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땅을 야베스라고 하는 성을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살고 했어요. 오늘 이 보세요. 태어날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돌아갈 때는 그 성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졌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했으면. 우리나라도 석사마을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 동네 청년들이 다 석사가 되는, 강원도에 가면. 바로 이걸 기억하시면서 신앙은 환경을 탓하고 불평원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그러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큰 일을 도모하라 그래.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 말이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번밖에 살다 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큰 일을 도모하여 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야베스와 같이 그 성의 지명을 야베스라고 하는 성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었고 이름을 남기고 돌아간 것 같이
큰 일을 도모하면서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진취적인 그런 마음의 신앙의 정신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야베스와 같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큰 일을 도모하라. 주님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종들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568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산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병의 대의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큰 일을 도모하고 남은 인생 장수의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님의 후손들 앞길이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